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힘을 얻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이기심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철저히 닮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지개 연못 한가운데 작은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가에는 조약돌들이 깔려져 있고 차풀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요, 툭하면 싸우는 3마리의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셀 때부터 공연히 옥신각신 말다툼을 했습니다. 연못에 들어오지 마. 이 물은 내 거야. 이 섬에서 나가. 이 땅은 내 거야. 공중은 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면서 하늘에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섬은 순식간에 물줄기에 휩싸이게 됐고 빗줄기가 하늘을 메우더니 연못은 온통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섬은 점점 작아졌고요. 개구리들은 춥고 겁이 나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거세게 출렁이는 시커먼 물 위에 아직 솟아있는 몇 개 안 되는 미끄러운 바위 위에 겨우겨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들도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에는 이제 바위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새 개구리들이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바위 위에 웅크리고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서로 붙어 있으니까 점점 무서움은 없어지고 함께 희망을 나누게 되자 마음이 아주 든든해졌습니다. 얼마를 지나서 이제 연못의 물이 다 빠지더니 조금씩 빠지더니 연못은 다시 옛 모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들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아주 사이좋게 잘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 땅에 함께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이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가지고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서 내려버렸습니다. 내리면서 그 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 승객이 소리 질렀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 못된 것들아. 왜 싸우고 난리야? 그걸 소리치면서 버스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은요. 언제부턴지 교회가 자꾸만 싸우는 곳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도 마음 한편이 꺼림직한 것은 왜일까요?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흠잡을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이후에 보시면 에베소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접하고 주술적인 책을 모두 다 태워버릴 정도로 아주 결단력이 있고 너무너무 괜찮은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하나, 에베소 교회 내에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의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자들이 유대교적 사고와 기준 아래에서 이방인을 겨우겨우 수용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할례와 음식 문제를 제기했고 때로는 총회의 결의를 무시한 채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부딪힌 대적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유대인 출신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화합이 힘들지만 반드시 화합해야 된다. 형식적인 율법의 균례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 완전히 화합하라 하면서 간절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요. 첫 번째, 바울은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었음을 선포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여러분, 바울은 13개의 바울 서신을 쓰면서요. 이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을 무려 172번이나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서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엔 크리스토 계속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누가 가까이 오거나 혹은 받아들여 줌으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화목할 수 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과거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즉 과거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옛날을 회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너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았느냐.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으로 하나 되어라. 우선 바울은 이방인들이 과거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즉 이방인들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앞으로 앞길이 불투명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소망을 찾아봐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죽을 운명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표현합니다. 다시 13절 끝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은 이방인들아 너희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를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 되라.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표현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루어졌다. 뭐예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담이 허물어졌다.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졌다. 율법이 완성되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잡고 있는 그 율법 이제는 완성되었다.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실제로 벽이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성소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하고 이방인의 뜰 사이에 이 담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 외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방인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표지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인인 드로비모와 성전에서 서원의식을 행하다가 드로비모를 담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 죄목 때문에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을 소망하면서 유대인들아 이 담을 허물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담을 허무셨으니 우리도 담을 허물어야 된다.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담을 허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유대인들아 이방인들과 담 쌓고 살지 말아라. 왜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율법적이 되어서 할례를 강조하고 음식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방인에게 아직도 왜 담을 세우고 있느냐. 그 담을 허물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다. 하나 되었다. 이제는 율법이 완성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담을 허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서 이 담 쌓고 계신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 자리 내 자리라고 막 우기는 분들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담을 허물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왜 우리는 그 담을 못 허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담을 빨리 허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구원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한 몸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담을 허무는 지금부터라도 용서하고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담을 허물고 하나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신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헬라어로는 오이케이오이 투세우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오이케이오이라고 하는 뜻이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담을 허물고 하나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크신 분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깨를 탁 펴시고 그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시고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막힌 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게 된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쁨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루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